하나님께서 10가지의 재앙으로 애굽 땅을 심판하셨고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6월절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430년의 노예 생활로부터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약 가운데로 나오면서 그들은 정말 감사함으로 충만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큰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이끄셨구나. 우리의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셨구나. 무엇보다 우리를 잊지 않고 우리를 돌보시고 계셨구나. 우리를 지켜보고 계셨구나. 라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감사의 마음으로 강약길을 한 걸음씩 내딛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앞에는 이제 구름기둥과 불기둥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여전히 우리를 강약길 가운데서도 지켜주실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정말 흥분되기도 하고 감동이 넘치는 마음으로 강약길을 나섰을 것입니다. 그렇게 강약길에 들어서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을 바꾸셔서 홍해 바닷길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나가게 하십니다. 모세도 광야를 잘 아는 사람이고요. 이 길을 몇 번이고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 가는 길이 유일한 길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유일한 육로가 해변 광야길, 그러니까 지금 블레셋 땅입니다. 그 길을 따라서 가야만 가나안 땅에 도착할 수 있다는 것을 모세가 모를 리가 없지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그 해변 광야길로 블레셋 땅길로 인도하여 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꾸셨어요. 중간에 길을 바꾸셨어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4장 1절과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길을 바꾸시는데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그래서 돌이켜. 그러니까 지금 가고 있는 그 길을 가지 말고 돌이켜서 바다와 믹돌 사이의 비하 이롯 앞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가던 길을 바꾸어서 해변 그 강약길 그 길 바꾸어서 지금 홍해 쪽으로 방향을 틀어서 그쪽에 진을 치게 하라라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홍해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끄셨습니다. 이곳은 좀 매우 애매한 지역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급하게 나왔는데 그 남자만 60만 명에 이르는 사람들을 태워 날라야 하는데 이 해변에다 배를 미리 준비했을 리는 만무하고요. 앞에 이 길을 나아갈 때 도대체 무슨 방법으로 여기를 건너갈까? 모세 역시도 의아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염려하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뭐냐면 앞서 이제 본문 우리 14장인데 13장에 보면은 13장 1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그러니까 해변 강약길 블레셋 땅길로 가나안 땅 가는 것은 매우 가까운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그 이유가 뭐냐면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그러니까 60만 명의 장정들을 이끌고 200만 명에 다다르는 숫자가 이 다른 나라에 들어오면 그 블레셋 지역의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될 텐데, 그러면 이거 뭐 전쟁에 대한 준비, 전투적인 준비 하나도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하여서 아이고 차라리 전쟁하지 말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할까 염려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그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그 가던 길을 멈추게 하시고 해변 홍해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변길에 머물러 진치고 있다라는 것을 애굽의 바로 왕이 소식을 듣습니다. 막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고 나니 장정 60만 명에 이르는 노동력을 상실한 상태, 그리고 지금 10가지 재앙 가운데서 정말 많은 것을 잃어버린 그러한 상태, 상처받고 있는 이 바로가 이 분노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막상 그들이 이제 갔었는데 홍해 앞 바닷길 가운데서 멈추어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니까 바로의 생각 가운데 저들 갇혀 있잖아. 앞으로 나갈 길이 없잖아. 우리가 군사만 그냥 데리고 나가가지고 겁만 줘도 쟤네들은 다시 우리가 잡아가지고 포로로
충분히 데려올 수 있겠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4장 3절에 보니까 바로가 어떻게 생각했냐면, 바로가 그들이 강야에 갇혔다는 것을 보고 강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라고 하고 바로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 여러분들 완전히 갇혀버렸구나. 우리가 그냥 겉모습으로만 좀 무서운 모습으로 가면 항복할 거다, 두 손 들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가 그들을 쫓습니다. 전차만 600대 그리고 애굽에 셀 수 없는 군대를 대동하여서 그쪽으로 나아갑니다. 앞에는 바다요, 뒤에는 애굽의 큰 군대가 닥쳐오니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진퇴양난입니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에 감사하면서 감동 가운데서 찬양을 부르던 그 사람들이 이 순간에 변화가 이루어지는데, 본문은 아니지만 그 앞서 11절과 12절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게 원망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장례치를 무덤이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와가지고 우리를 죽게 하려고 하느냐? 우리를 그냥 가만 놔두라고 내가 너희에게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더냐?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었으면 우리가 그냥 애굽 사람을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 텐데 왜 우리를 이렇게 불러내게 했느냐라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망을 합니다. 사실 이 원망은 모세에 대한 원망이라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라고 볼 수가 있지요. 근데 의아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홍해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다라는 것이죠. 그 하나님께서는 의도된 계획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신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요, 14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부드럽게 하셔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냈다가 지금은 다시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요. 4절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니. 그러니까 애굽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오게 한 것이 누구냐면 그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셔요. 이스라엘 백성을 막다른 홍해 바다 가운데로 모으신 것도 하나님이시고 그들의 뒤를 쫓아 애굽 군사를 보내게 하신 것도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4절의 말씀이 이어지는 5절과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의 마음을 만지시는데요.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시는데 어떻게 마음을 변화시키냐면 후회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는 거예요. 아, 우리가 그들을 왜 보내줬지? 그들을 보내주면 안 되는데. 그래서 5절에 보면 5절과 6절에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게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마음이 변해버렸어요. 그리고 서로지간 말하는데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후회하는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군사들을 그쪽으로 보낸 것입니다. 사실 홍해는 거대한 장애물, 인간적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넘어설 수 없는 큰 벽입니다. 그리고 뒤를 쫓아오는 애굽의 군사들은 그야말로 절망이죠. 죽음의 모습, 죽음의 그림자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들을 이끌었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보면서 위안을 얻고 감사하고 찬송을 했었는데 지금 앞에 홍해가 가로막혀져 있고 뒤에 애굽의 군사들이 쫓아오니까 하나님에 대한 감사는 사라지고 원망이 가득해졌고, 눈앞에 사실 지금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여전히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름과 불기둥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보이지 않고 애굽의 군사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때 바로의 군사들이 다가오자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게 하시는데요. 13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고 우리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일하시는 구원을 바라보도록 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때로는요, 가만히 있어야만 문제가 커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가만히 있어야만 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가운데
내가 뭐라도 해봐야지라고 나설 때 긁어부스럼이 나고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그 응답이 바로 올 수도 있고 매우 늦게 올 수도 있어요. 몇 년, 아니 10년 이후에, 15년 이후에도 응답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여러분이 기도를 했다면 이제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으니까 내가 해야겠다고 섣불리 나서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여러분 기도했다면 이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기도를 들으셨으니까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은 먼저 가장 이스라엘의 약한 곳을 보호하십니다. 전쟁터에 있어서 가장 약한 곳이 훔이 아닙니까? 뒤편 아닙니까? 앞서가던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뒤쪽으로 옮기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니까 19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던 구름기둥과 불기둥 앞에 구름기둥과 불기둥만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있었습니까? 그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사자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그들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먼저 그 하나님의 사자가 자리를 옮겨가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뒤쪽으로 옮겨가게 되어지는데, 구름기둥은 애국 군사들의 길을 막고 있고 구름기둥 앞에는 불기둥이 있어가지고 밤인데 한밤중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도록,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환하게 비춰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는 밝음이 있고, 저편 저쪽 애굽 땅 가운데는 그 구름이 밤에 하늘에 가득했으니까 하늘에 별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둠이 가득한 흑암이 되어져 두려움을 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감히 넘어오지도 못하도록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접근하지 못하도록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가만히 있느냐? 바다 위를 향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하고, 지금 그 바닷가 앞으로 나가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 언덕배기 위에 앉아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 쪽으로 나아가게 해라. 질서 있게 차곡차곡 나아가게 해라. 그리고 너 지팡이로 빨리 손을 들어라. 그래서 저 바다를 갈라지게 해라. 그렇게 지팡이를 향하여서, 동쪽을 향하여서, 바다를 향하여서 내밀 때에 그 바다가 갈라지기 시작하는데, 그 밤 사이에 이른 아침 새벽에 이를 때까지 시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새벽에 일을 하시는다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홍해 바다의 기적이 바로 새벽 때 이루어진 것인데, 밤새 내내 동풍이 불어와서 그 동풍이 불어옴을 통해서 물이 갈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고, 걸어갈 때에 우리가 갯벌을 걸어가면 얼마나 걸어가기가 힘듭니까? 그 갯벌을 또 말라버리게 하셔가지고, 굳은 땅이 되게 하셔가지고 마른 땅을 걸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풍이요, 불어올 때 밤새 불었다라는 거예요. 바다가 물러가는 것도 밤새 물러갔고, 땅이 굳어지는 것도 밤새 굳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단번에 한 번에 역사해 주시기를 바라고, 그것이 우리 인간된 마음이죠. 하나님께서 그냥 모든 걸 한꺼번에 팍 바꿔버려 주셨으면 좋겠다. 역전시켜 주셨으면 좋겠다. 그것이 연약한 우리의 마음이지만,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렇게도 하실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밤새도록 바람이 불어오게 하십니다. 조금씩 굳어지게 하십니다. 조금씩 바다가 물러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왜 한꺼번에 못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하셨겠습니까? 조금씩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조금씩 나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지금까지도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하나님께 기도하고 살아가는 방법, 하나님께서 그 사람마다 역사하고 인도하시는 방법이 다르겠지만, 저는요, 지금까지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단번에 바꿔주시거나 단번에 어떤 큰 것을 주시거나 그런 적이 저에게 있어서는 한 번도 없었어요. 꼭 하나 요청하면 그거 딱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또 있잖아요. 그걸 위해서 또 부지런히 또 기도하면 간신히 근근히 그것도 바로 응답 주시지 않을 때도 많아요.
하나 해결하면 그거 하나 해결하고 그 다음 문제 또 하나라면 또 하나. 하나님은 저한테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한꺼번에 풍성하게 주신 적이 없어요. 넉넉하게 해주신 적이 별로 없어요. 딱 그 문제만 해결하게. 왜요? 제가 믿음이 연약하니까. 저 같은 사람한테 큰 거 줘버리면 바꿔버리니까 마음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고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밤새 조금씩 굳어지게 하시고 조금씩 물이 물러가게 하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조금씩 나아짐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하나님께 나아가고 우리의 신심이 더 깊어지고 신뢰의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신실한 사람으로 조금씩 변화되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 바다가 물러가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다 건너가기까지 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애국 군대가 접근하지 못하도록 계속 하나님께서 지키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단 한 사람이라도 낙오되지 않고 다 건너자마자 하나님께서는 그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옮겨버리셔요. 없애버리십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의 군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기 위해서 바로 홍해 바닷길로 향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만 생각을 해봐도 내가 바로가 아니라도 하다못해 몇 명을 이끄는 중대 이끄는 소장이나 또 지휘관이라 할지라도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막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렇게 건너갔는데 지금 딱 요거를 억세히 버리셨다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건 함정이다. 이건 누구나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따라가면 안 되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애국 군사들이 홍해 바다로 나아갑니다. 왜 나아갈까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거든요. 오늘 말씀 가운데 1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참 바보 같은 일이지만 이 사람들이 물불 가리지 않고 지금 구름기둥, 불기둥 없어졌고 지금 물 갈라져 있는 모습 보이니까 저놈들 잡으러 빨리 따라가야 되겠다. 앞뒤 가르지 않고 나아간 거예요. 왜 그러한 마음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무지하게 만드신 거예요. 생각 없게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홍해 바다 한가운데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물을 일거에 합치셔서 애굽의 모든 군사들과 병거를 수장시켜 버리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왜 애굽의 군대를 이렇게 수장을 시켜 버리셨을까요? 만약에 애굽의 군대가 수장되지 않았다면, 이 병거가 수장되지 않았다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이 홍해길이 아니라 해변길을 따라서 나아갔다면 마찬가지로 바로가 후회를 할 수가 있고 인간적인 마음 가운데 저놈들 좀 늦었지만 늦게라도 잡으러 가자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앞에는 블레셋 전쟁을 치르고 있고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고 그런 상황이 되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히고 난감한 상황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리 이러한 문제를 일거에 하근을 제거해 버리신 거죠. 그래서 애국 군대가 다시는 강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나아오지 못하도록, 강야에서 40년 머물면서 애굽에 있는 군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다는 말씀은 없잖아요. 다른 무리가 공격을 했을지언정 일거에 애굽의 군사들이 다시금 하근이 되어져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략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을 미리 제거해 버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오늘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는데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눈을 보고 보는 것을 통해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인정하게 하고요. 두 번째로는요. 모세에 대한 리더십을 확실히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말씀 가운데 보면은 31절, 그러니까 사실은 이 홍해 사건의 최후 결정 마지막을 이제 선언하는 본문이 31절 말씀인데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저 큰 일 이루시는 하나님은 참 두려우신 분이시구나,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우러르게 되어졌고요. 뿐만 아니라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모세에게 우리를 왜 데려왔느냐, 매장지가 없느냐, 우리가 거기서 살겠다고 했는데 억지로 왜 여기 우리를 데리고 왔느냐 원망하던 사람들은 아니었어요. 확실하게 모세의 리더십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다른 골목 같은 곳으로 이끄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실수하시거나 우리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때로 사람이 만든 내비게이션은 우리를 엉뚱한 곳으로 인도해요. 내비게이션 자체에 문제가 있을 때가 있고, 또 와이파이 선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뭐 산이 아닌데 강으로 가게 하고, 길이 아닌데 엉뚱한 곳으로 가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GPS, 하나님의 내비게이션은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는 이곳은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여긴 길이 없는 것 같은데, 그건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을 뿐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고 계시는 것. 하나님의 GPS는 정확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막다른 길로 이끄실 때에는 그곳에서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우리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원하기 때문에 그곳으로 이끌어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 사람의 마지막 자리입니다. 사람이 계획하고 또 사람이 이루었던 모든 것들의 실패함을 통해서 이젠 더 이상 길이 없다라고 주저앉은 그 자리,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는 자리이고, 그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십니다. 홍해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하려고 만든 장소가 아닙니다. 홍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 장소가 아니라 애국 군대가 죽는 장소입니다. 애국 군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를 노예로 부리고 종을 부르고 우리가 죄와 사망 가운데 우리를 억누르는 세력입니다. 홍해는 우리가 살아나는 곳이고 우리가 건널 수 있는 곳이고 구원의 장소이고, 우리를 파멸시키고 우리를 저주하고 우리를 힘들게 살게 하는 그 모든 악한 문제들이 근원이 말살되어지는 장소가 바로 홍해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비록 홍해의 자리, 막다른 자리를 이끄셨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마십시오. 그곳에 하나님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셨다면 그곳에서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길 기다리십시오. 섣불리 나서시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끄시기를 조용히 기도하면서 바라면서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시기를 바랍니다. 홍해는 결코 멸망의 자리가 아닙니다. 이스라엘과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위해서 싸우십니다. 그리고 홍해를 가르십니다. 막혀있는 현실 가운데 새로운 길을 만들어 내십니다. 우리의 뒤를 보호하시며 앞에 새 길을 내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 중에 힘이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까지 기도드렸다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다리십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곳에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기 위해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홍해길을 여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길에 막힌 담을 여실 것이고, 막혀진 길 가운데 새로운 길을 열어내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하나님은 우리의 환난 중에 힘과 도움이시라 고백하며 우리 찬송 부르면서 하나님께 우리의 자신의 삶을 의탁합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힘이십니다. 피난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며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경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 아멘.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 우리 한 번만 더 합시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우리 앞에 놓여진 담을 우리 하나님께서 허들으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높임을 받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도했고 이제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대하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가 기도했던 것들 가운데 이제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주님 일해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께 간구합시다.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왔고 모든 문제 일들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의 도우심을 간구했고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를 살피시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눈물로 호소하고 무릎 꿇어 기도했던 모든 갈망하고 소망했던 문제들이 이제 주님 앞에 응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자리, 그 바닥 끝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서서 울부짖었던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의 마지막 자리와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하고 주의 역사하심을 기도하옵나니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를 쫓아오고 있는 정말 수많은 악한 일들, 문제거리들을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막아 보호하여 주시옵시옵고 우리의 나아갈 수 있는 길 가운데 홍해 바다를 열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그 길을 걸어가게 하시되 정말 바닷거리 길 정말 질퍽거리는 길이 아니라 마른 길을 저들이 평안하게 걸어갔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도 하나님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시옵시옵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찬미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러러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의의 길로 진리의 길로 평안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주신다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며 감격하고 감동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의 주어진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앞에 놓여진 많은 문제들이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픈 안타까운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 있습니다. 이것 가운데 주님 홍해 바다를 다시 다듬을 통해서 우리를 쫓던 그 병거와 애국 군대들이 아버지 일순간에 저들이 침수되어졌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쫓고 괴롭혔던 모든 문제가 주님의 은혜의 바다 가운데 조용하고 침몰되어지고 하나님의 은총과 평화만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게 주님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